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코칭 시리즈 32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설레는 인생 살기. 아멘. 예. 설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새롭고 행복하고 뭔가 가슴 뛰는 그러한 인생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워낙에 세상에 험한 풍파 다 만나고 지치고 상하고 이러신 분들은 아마 나는 설레는 인생 같은 거는 별로 필요치 않아, 평안한 인생이면 좋게 뭐 이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매일매일이 그냥 평안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함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태함이 찾아오고 권태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선이 자꾸만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곳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감독의 강연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3년 정도 투자를 해서 칠곡이라고 하는 이 시골 마을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문학 교실을 열어준 거예요. 문학 교실을.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문학이라고 하면 뭡니까? 뭐 글 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글을 몰라요.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글이나 시들을 이렇게 좀 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품은 그런 감독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진중한 다큐들만 하던 감독이라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야, 좀 친구들이랑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좀 하나 만들어 줘라. 그래가지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 한번 동영상을 잠깐 시청해 보겠습니다. 내 나이 88세, 마음은 팔팔하다. 나는 박근분 할매면서 학생이다. 곡성 1위 배움학교 우리 학생들! 자, 보도가 좀 모른다 모르네. 저는 보도 나오고 없는 글자를 막 만들어내거든. 내 나이 88세, 마음은 팔팔하다. 나는 박근분 할매면서 학생이다. 곡성 1위 배움학교 우리 학생들! 자, 보도가 좀 모른다 모르네. 저는 보도 나오고 없는 글자를 막 만들어내거든. cambodia. 글자를 아니까 사는 게 더 재밌다. 마음이 또 팔팔해진다. 사랑, 박을선. 뽀뽀는 안 해봤다. 거짓말. 내 마음 박근분. 몸이 아프면 빨리 죽어야지 싶고 재밌게 놀 때는 좀 살아야지 싶다. 내 마음이 이래 왔다 갔다 한다. 얘들아, 학교 가자. 가자. 가시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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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네들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우리가 올린 밑살이고 강금연 할머니는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 우체국을 찾죠. 우표는 300원이고요. 봉투는 조기 2편에. 난 태어나서 우체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볼 일이 없더라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쓰지도 못한 게 와저 간혹 갈까봐. 다가오는 봄 기운처럼 아들의 답장은 사랑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편지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글씨에 눈물이 났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 올림. 할머니들은 긴 세월 동안 담고 있던 이야기를 시를 통해 말합니다. 시를 통해 전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가 참 많다. 여기도 시, 저기도 시. 시가 천지 빛깔이다. 네. 박금분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죠. 우체국은 그가 글을 알기 전까지는 공포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 감독이 이제 저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짜했나 보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우체국에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가는 건데 글을 모르는 분은 관공서 들어가는 것이 공포였던 거예요. 글도 모르면서 뭐하러 왔나 싶고 가면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서 써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 이렇게 보니까 손주랑 같이 한글을 하는데 손주는 훨씬 빨리 나가는 거죠. 진도가. 이분은 뭔가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은데 손주한테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글을 써서 처음으로 우체국을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우표를 사서 붙이고 보내고 나오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 그렇게 가슴이 뛰더라. 이 카톡이 만연한 시대, 이메일 시대도 지났는데 이제 손편지를 쓰면서 그 마음이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죠. 이제서야.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시골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래 사시니까. 그런데도 뭔가를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날리면 날마다 하던 거에 익숙해서 뭔가를 더 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금식할 때 보면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막 떠오르잖아요. 막 침이 고이고 막 먹고 싶어서 하는데 정작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죠. 왜 그래요? 이미 그 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청년들 보게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해보자 그러면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건강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들로 자꾸만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할 수 있는 것 해보지도 않고 자꾸만 끝내버리는 것이죠. 뭔가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기대와 더불어서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이제 모세도 없고 혼자 이끌고 가는 것 같은 이 말썽쟁이들,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저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저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세일을 하는 것이요. 세일을 시작하는 건데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실제로 그가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는 기대와 두려움이 반드시 같이 오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가지고 가요?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대를. 이게 바로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두려움이 입을 자꾸만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르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아마 딱 잡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한 부분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덩어리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나는 손잡이만 잡을 거야 이렇게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와 한 덩어리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형통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라, 그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해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잘 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내 입을 넓게 열라도 그 앞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해야 된다. 내 말을 청종하고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넓게 열어야만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앞에 나온 내 말을 청종하라는 귀뚱으로 듣습니다. 안 듣는데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 무슨 입을 넓게 연다고 큰일이 벌어집니까? 빚만 잔뜩 늘지. 우리는 계약서를 볼 때 대부분 내가 유리한 것만 먼저 봐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계약서라는 것은 한 덩어리 아닙니까? 좋은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좋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앞부분만 사람들이 써먹어요.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저주는 2배 이상인데 앞부분에 있는 것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이 부분만 잔뜩 써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한 덩어리 안에 들어가는 게 고역이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참 기쁨이거든요. 그게 참 기쁨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도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죠.
거기다가 너희들을 또 가서 해봐라. 그리고 2명씩 짝지어 보냈을 때 귀신이 두려워 떨더이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서 오는 그 자격이거든요. 그는 이 주님과 한 덩어리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경꾼인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또 말씀은 나랑 같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내가 동행하면 내가 하는 그 일도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주님 이거 도와줘서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 할 때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하죠? 저건 어떻게 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코칭하셨는데 어떻게 실패합니까? 어떻게 망합니까? 잘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자꾸 묻는 것이 뭡니까? 듣는 것이 뭡니까? 묻고 듣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니까 아침부터 그냥 성경 읽고 올리는 것이 쭉쭉쭉쭉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걸음마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날아다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네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같이 하는 거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나 이것 좀 해보고 싶었는데 자꾸만 뒤로 미루고 행복을 미루는 거죠. 가슴 뛰는 걸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런 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사업적인 일일 수도 있고 무슨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죄 짓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험을 들은 그분에게 제가 많이 그분이 생각나요. 이분은 처음에 드럼 배우러 와가지고 저랑 만났거든요. 드럼을 배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드럼을 막 치시는데 바쁜 시간들을 잘 배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드럼 배우고 그러더니 어느 정도 배우더니 이제는 밴드에 가입했대요. 어느 순간 안 나와. 그러더니 밴드에 들어가서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대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좀 오셔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몇 주 다녔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안 나오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은 별걸 다 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그게 뭐랑 연관되게 해요? 연결되게 해요? 보험 가입하고 연결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기 사업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전도. 그렇죠?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도 있지만 자랑이에요. 자랑.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어디서 높여드릴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만 할 거예요? 맨날 얼굴 보는 사람들끼리만 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를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시고 부부가 같이 하는 것도 좋고 뭐 싫어하면 한 사람만 해도 좋고 이런 원칙 가운데서 배우러 다니는 것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고 부업도 좋고 뭣도 좋은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게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새 일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에 새 일은 정말 새 일이에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란 뜻이에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도 새 일을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같은 꿈을 꾸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는데 왜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보혜사와 함께하면 예수님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그게 새 일이죠. 새 일이죠. 사람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만이 새 일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발견되는 것들이 새 일입니다. 그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의 자세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안 변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변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새 일이 안 일어나.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뱅뱅뱅뱅뱅 돌아요. 이게 자기 잠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이. 생명력이라는 건 뭡니까? 나뭇가지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확장이.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평안만 원해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생명력은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력은 확장이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에 팔을 뻗게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같이 계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만들면 네가 할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했는데 영광은 우리가 아버지께 돌리도록, 예수님도 아버지께 돌리도록. 할렐루야. 이 메커니즘이거든요. 메커니즘.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축처럼 안 돌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할렐루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이게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남처럼 사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관심이 없어. 집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혼자 씻고 그냥 각방 쓰고 그러고서 아침이 되면 알아서 출근하고 한 지붕 한 집에서 존재도 몰라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동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과 똑같아요. 성령님이 리스된 거예요. 안 계셔. 어디 가셨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나가게 될 거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밖에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요즘에 마스크 하고 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기가 혼자 중얼중얼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혼자 기도할 때 저쪽에서 사람이 보면 약간이라도 입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상한데 마스크 탁 쓰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새 것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슴 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랑 있으면요 같이 하고 싶어요. 그냥 옆에서 봐도 에너지가 있어요. 자라가는 것에는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애들 보세요. 막 자라는 애들, 어린 아이들 막 5살, 6살 이런 애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왜? 자라가야 되거든요. 막 자라가야 되거든요. 생명력입니다, 이게. 가슴 뛰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슴이 뛸 것인가? 주님, 나에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갈렙에게 유대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이 있었는데 주여, 나는 어떤 가슴 뛰임으로 살아가게 하시렵니까? 나에게도 가슴 뛰임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새 일을 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타성해졌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기력해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슬픔에 잠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큰 꿈을 꾸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더 많이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시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민감하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 딱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그러면 밀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목도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감사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저도 가슴 뛰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10여 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